지난번에 하다가 이렇게 잠깐 멈춘 하겠습니다. 자, 이과 같이 제목 읽을까요? 시작.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한 번 더 시작. 야베스가 하는 이 기도 가운데 또 하나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쿠쿠 이렇게 알죠? 쿠쿠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아직도? 네. 불쌍하네요. 쿠쿠 가면은 쿠쿠가 뭐 커피숍 아니에요. 쿠쿠 가면은 항상 고민하는 건 뭐예요? 음식은 많은데 그거 다 담아갖고 오고 싶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허락한 그릇은 작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식사했는데 우리 교회 식당에 그 뭐죠? 접시만큼 넓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쿠쿠에게 감사할 겁니다. 자,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샐러드를 담는데 어떻게 해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 한계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을 큰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함께 곱자. 넓은 접시가 필요하다. 네, 자. 여기에서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지역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좀 구분하길 원합니다. 야베스가 말하는 이 지역은요, 첫 번째는 땅의 영역을 먼저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땅의 영역, 땅의 영역. 땅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그냥 밟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좌우 또 하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책망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베스는 기도할 때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땅을 넓혀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봅니다. 땅을 넓혀주시고. 네. 이 하나님께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 되심을 야베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땅은요, 이 땅을 구분하는 것,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경계선, 가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하는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땅 한 평도 안 가지고 있죠? 갖고 있으면 유산으로 저희 가정에 물려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에다가 헌납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들으셨어요? 네, 들으셨어요? 네, 신안모아 702호입니까? 1호입니까? 네, 드디어 교회에다가 이렇게 묵시적으로 헌납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여튼 처남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확대, 확장, 넓히는 것. 이 땅의 두 번째 개념은 이 경계선, 구분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 경계선을 옮겨주시고 넓혀주시고 확장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땅을 넓혀주신다라는 것은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발전시켜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어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삭 같은 경우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의 그런 추수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10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 그런데 믿지 못했는데 청년 때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구라가 아니라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 땅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표예요. 목적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죠.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땅의 거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주시는 분이냐?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만약에 이미 거주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아마 살게 하실 건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차고 하니까 그 죄를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죠. 이런 걸 보면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야베스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멘이죠. 자, 함께 보자. 본래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자, 야베스가 말하는 이 야베스의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의미냐? 자, 우리 지금 이곳에 우리 어린 청소년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꿈을 꾸고 계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지만은 언젠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뭐가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 돼요. 올해 주일학교 선생님 처음 되신 선생님 누구예요? 최지현 선생님. 자, 박수 한번 해줘요. 내년에는 또 누가 돼요? 네. 올해는 학생이지만 내년에는 선생님이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리지만 하나님 저도 나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처럼 나중에 졸업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가르쳐 줄 거예요 라고 이런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지역을, 땅을 풍성하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이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에.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땅을 관리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땅은요, 지역은 돈이 아니라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사역을 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 더럽혀진 땅,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계속 넓혀가는 것이 야베스가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땅 지어가면 돈을 생각하죠. 돈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부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에요. 부자됨이 목적이 아니라 부요함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지역, 이 지경은요,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는 것이다. 나는 뭔가를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주도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셔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땅 지역은 안락함,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 땅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어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은 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요. 근데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 그 땅은 변화되는 거예요. 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변화가 힘이에요. 변화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땅 지역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지만은 그런데 딱 가나안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여러분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소망은 무한하심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 실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다 다윗에게 속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역은 무한한 것인데 어때요? 땅은 경계선이 있다고 그랬죠. 경계선이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땅이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내일부터 1m씩 동서남북으로 넓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무너뜨리시고 1m씩 더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저 양산동 사거리에 그 가운데 사거리에 땅을 1m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안 돼 그러면 차 못 지나가요. 내일부터 시내버스 못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경이 넓혀지고 지평선이 넓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 경계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대로 그 지역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이 의미와 이 뜻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이 야베스의 이 지역에 대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이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땅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땅 안에서 여러분 경작하고 또 곡식을 심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열매를 맺혀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그 열매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또 문화 비유도 있고, 자, 각각 나눠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누구에게는 적게, 누구에게 많게 주시겠어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주시는 거예요. 유라에게 하나님께서 땅 100마지기를 주면은 감당을 못해요. 유라에게는 어떻게 해요? 딱 1m 텃밭 하나 주면은 좋을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 은사를 다 알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 한 평을 받으면 그 한 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2평을 만들든지 10평의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그 열매를 맺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적다고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께서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질과 양 모두를 하나님은요 원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는 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해야 돼. 항상 있게. 자,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질에만 관심을 둬서도 안 되고 양에만 관심을 둬서도 안 돼요. 다 관심을 두고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두려움에 부딪힐 때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선물이에요. 교육교재예요. 교육교재. 두려움이 없다면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방법을 몰라요. 이해돼요? 그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것인가를 우리는 배우는 그러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네. 자,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죄입니다. 아니,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무서울 수는 있어. 그런 감정을 느낄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가 생각으로 두렵다라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사면이 큰 개가 여러분 지나가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두렵다라고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을 만나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막 탈 때가, 어제 저녁에도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탔는데 엄청 귀여운 거예요. 어떤 강아지는 제가 개를 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주인 저 뒤로 딱 가서 딱 숨더라고요.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어제는 복실이 강아지가 왔는데 꼬리는데 예쁘다. 근데 절대 제가 강아지를 처음 대할 때 손바닥으로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손등으로 냅니다. 여러분, 입으로 물 때 손을 이렇게 딱 주먹을 쥐면 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손 물어보시죠. 누구야? 그래서 처음에는요 손등을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손바닥으로 예쁘다라고 해요. 엄청 이뻐요. 그 집은 7층에 살고 우리는 9층에 사는데 보내고 나서 후회가 됐어요. 우리 혜인이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1시간만 빌려달라고 할 걸. 다음에 만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이쁜 거예요. 돈 주고 사고 싶진 않아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역을 넓혀 주실 거다라는 것이고, 자, 여러분은 자신의 그 안전지대를 뚫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요. 안전지대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내 지역이다, 내 땅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지 못해서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수평적인 그런
그 사명이에요. 수평적인 사역이에요. 계속해서 아담 시대 온 세계 온 땅으로 흩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들이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서 자꾸 탑을 쌓아서 큰 동네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죠,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통치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노아의 그 물의 심판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안전하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고정하고 있는 그 지역을 뚫고 새로운 지역으로 나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교회가 양산동에 있지만은 우리는 번천동, 또 신영동, 건국동 계속해서 북구 지역 계속해서 또 세계 열방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역이 계속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자 뭐라고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자기 말 못하는 거 여러분 고백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 이 새끼야.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일하실 때 딱 그 당시 순간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다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사역에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지경과 지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 이 새끼야.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역을 넓혀 주실 것이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우리는 경계선에 서 있는 적들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께 죄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거역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 않고 버팅기고 안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집자 아시겠어요? 네? 큰 소리로 대답하셔요. 네. 우리 이영종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빛이 납니다. 아멘.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모든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 몸의 피곤함, 그냥 정해진 경계선을 뚫고 나와서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탄이 깜짝 놀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역을 넓혀 주실 것인데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레지스탕스,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나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신명기 말씀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뭐 하셔요?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 이제 두려웠다가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이 좀 해석이 좀 다른 부분을 해석해야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들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 혼을 나고 나서 이제 확신이 드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까. 또 다윗이 이르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 찾아가는 이 다윗은 처음부터 이 블레셋 장군 누구죠?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없었을 거라고, 알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기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 나라를 모욕하니까 다윗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마음의 열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목장에서 오면서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지켜내고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긴 것을 항상 성실하게 지켜내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없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 골리앗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그림에 다윗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역이 아니라 영적 의미,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 경계선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힘써 열매 맺고, 그리고 우리가 힘써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우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지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더 나아가서 펄펄 나르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영적으로 큰 무기가 되게 하시고 무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앞두고 여러 활동과 또 여러 하나님 감정들이 또 시험받고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런 일들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또 진행되는 모든 캠프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우리를 더욱 사랑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50여 명의 또 학생들이 큰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교회를 또 부서를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멋지게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